우리가 빅뱅을 통해서 이 지구 행성으로 소풍을 왔으나 선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의 불꽃이 꺼지고 이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가르마에 의해서 고통을 낳게 되었는데 그것이 육신으로 투사되면 질병이 되는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황금률을 실천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빛을 따라 사는 삶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개요를 이 퍼스트 모브에서 나온 I am이 우리 안에 내면에서부터 우리 밖으로 확산되어서 그것이 영 안에서 깨어 있을 때 영성, 하늘의 뜻을 우리가 감지해서 영감을 받고 그 영감을 따라서 양행, 그 선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혹시 그것이 내 자유의지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양심에 눌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서 눌림이 있으면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눌림을 받았던 그 까르마를 우리가 다시 쌓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영 안에서 깨어있고 영감받고 신의 뜻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하고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그 삶이 바로 빛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빛을 따라 사는 삶 중에서 깨어있음, 영 안에서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로 넘어오면 빛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을 따라, IM을 따라 사는 삶이죠. 구약에 보면 출애굽할 때 요단강을 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들어갔죠. 불기둥, 이것은 이제 영을 말하고요. 구름기둥, 구름기둥이 낮에는 빛을 가려주고 불기둥이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면서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내면의 영이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내비게이션의 길을 안내해주는 GPS, 인공위성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서 갈 수가 없는 곳이고 또 불뱀과 정갈과 기근이 있는 곳인데 그 미지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 인생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역할.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유턴하세요. 여기선 속도를 얼마를 내셔야 하고 우주에서 알려주잖아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혼을 도구로 쓰고 이것이 몸으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신성한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지구 행성에 온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웰리스가 되고 홀리스 전체 하나 원네스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표하는데 우리가 이런 선악과를 통해서 영이 불이 꺼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어주러 오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새 영을, 이게 새 영입니다. 연결해주는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속에 둔다는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면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라. 이것을 이제 예수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영을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따름이다. 너희 속에 두었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내면의 그 영감을 따라서만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IM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줄을 이었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듯이 우리 내면에 영을 두고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삶을 바르게 하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옛사람, 옛습관을 가진 이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갈 부습, 옛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영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 이 새 사람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령과 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신의 통치가 일어나는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나니까 중생이라고 하죠. 리버스, 벌스, 어게인, 거듭남이라고 하고요. 예, 일단 이렇게 거듭나야 되죠. 영이 작동하는, IM이 작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깨어 있어서 영감을 받고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먼저는 이 영이 작동하는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서 그 내비게이션이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세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IM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 IM이죠. 같은 IM이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이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속사람, 내면에 있는 신성한 그 IM을 성장시켜서 더 강화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바울이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이 속사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영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일단 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그 속사람으로 살았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 아버지가 IM이잖아요. 성령이고 이 성령이 하라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유대 땅에 왔을 때.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왜 올바르냐면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의롭다. 마지막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IM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고 십자로 가서 죽기까지 순종을 했잖아요. 이게 예수의 삶입니다. 그래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셨죠. 우리 삶도 이렇게 온전히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이 영을 따라서 깨어서 IM을 따라서 살아서 모든 일에 서로 그것이 우리의 죽음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대로 IM의 뜻대로 하게 되면 우리도 다 이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 이 IM을 작동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면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음성이 귀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귀로 들을 수는 없고 느낌으로 알기 때문에 영이 주는 느낌이라고 해서 영감이라고. 이 영감을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기서 나는 IM이죠. IM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M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IM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습니다. 이 IM, 내면에 있는 이 IM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면 이 성령이 항상 역동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되겠죠. 그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1차적으로는 이것이 예수 재림 때 마지막 그 심판 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중의적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열 처녀에 비유해서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 즉 영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 맞이했다는 그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깨어 있으라는 뜻이죠. 이렇게 깨어 있으면 관찰자로서 지켜보는 것인데요. 아비파사에서 4년초 수행을 통해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영 안에 머물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Stay calm, 고요한 가운데 공적이죠. 공적에 머물면 keep watching, 거기서 영이 작동해서 영지, 신령한 공적 영지가 일어나는데 압둘라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중동에서는 멀리서 옛날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멀리서 오기 때문에 한 번 오면 뭐 보름씩 한 달씩 이렇게 먹고 자고 잔치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럴 때 여기에 몰래 들어온 기생충처럼 결식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정 묻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집에 삼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결혼식이라서 아들의 학위권이 하고 아들은 뭐 아버지의 학위권이 동생의 학위권이 하고 둘째와 셋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한 달 동안 온 음식을 대접하고 서빙을 하고 있는데 주인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수상해서 그렇지만 함부로 이렇게 누구냐고 물어보기가 혹시 신뢰가 될까 물어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stay calm 고요한 가운데서 그 사람만 주시하다가 용기를 내서 keep watching 그 사람을 지켜보고 물어봤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의 하객입니까? 라고 딱 물어보는 순간에 이 기생충이 원래 들어온 이 하객이 그 도둑이 자기 정체성을 들켰잖아요. 이 에고가 참나에 의해서 정체를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둑은 어떻게 할까요? 몰래 들어온 이 기생충은 어떻게 할까요? 도망을 가죠. 우리가 깨어서 영 안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이 사라진다 하는 것을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있음의 효과는 이것입니다. 선악으로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이 에고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기생충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이 오는 여기서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서 지켜보기를 하면 이 IM으로 인해서 이 에고는 도망을 가게 된다는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깨어 있음을 통해서 에고를 잠재울 수 있는 지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서 깨어 있을 때 에고를 지켜보기를 통해서 관찰자로서 keep watching을 할 수 있을 때 그 에고가 물러갈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가 영인지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영감을 주게 됩니다. 이 영감 주는 대로 하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한 IM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처럼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유턴해야 될지 서야 될지 몇 킬로로 달려야 할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 드라이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면에서 가르쳐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면 역행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양심이 우리를 울림을 주고 송사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돌이켜서 다시 깨어서 영 안에서 깨어있고 그럴 때 우리는 에고가 힘을 못 쓰게 되고 거기서 영감받아서 최상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서 황금률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빛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